주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여러분,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솔로몬의 아마 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지혜가 아니라 일천번제입니다. 왜냐하면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 놀라운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드린 일천번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이 아닌 기브온의 산당으로 가서 그곳 제단에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산당은 어떤 곳이죠?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산당을 파멸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산당을 파멸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번제를 드리지 않고 기브온의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를 드렸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그 부분이 늘 의아스러웠잖아요. 왜 그랬을까? 왜 예루살렘이 아닌 기브온의 산당에서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렸을까? 그 이유는요, 역대하 1장 3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회막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커다란 놋제단이 있었어요. 자, 역대하 1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쪽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자,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를 1000번의 제사를 드린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솔로몬이 하루에 한 번씩 1000번의 번제를 드렸다고 한다면 예루살렘을 떠나 기브온의 산당에 적어도 몇 년 이상 머물러 있어야 되죠? 3년 이상은 머물러 있어야만 했던 거죠.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드린 일천번제는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 아니라 한 번의 제사를 드릴 때에 1000마리의 생축을 제물로 드린 것을 말합니다. 역대하 1장 6절을 보게 되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번제는 어떻게 드립니까? 자, 레위기 1장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흠없는 짐승을 선정을 하게 되죠. 두 번째로는요, 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손으로 지은 짐승을 잡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제사장이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뿌리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제물을 전부 다 불살라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죠. 그러면 제물이 전부 태워지면서 연기로 올라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는 이렇게 완전히 불에 태워짐으로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면서 일천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드린 이 일천번제가 언제부터인가 한국교회 안에서 기복제, 기원제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요,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림으로 놀라운 지혜를 얻고 부귀영화를 누린 것처럼 우리도 그런 복을 받으려면 일천번제 헌금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자녀의 성공과 자녀의 합격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의 결혼과 자녀의 임신과 또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일정 금액의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은,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은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돈을 주면서 능력을 사려고 한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안수를 하며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안수하는 사람도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했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8장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돈으로 성령의 은사와 권능을 사려는 것은 결국 그 돈과 함께 망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일정 금액의 헌금을 드림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일천번제를 드리는 것은 내 자신의 영혼에 결코 유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기복제, 기원제로 변질되었을까요? 그것은요, 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렸는지 그 동기와 배경은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결과만을 중시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천번제는 그 결과보다도 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었는지 그 동기와 배경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며 솔로몬과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일천번제 헌금을 드리며 기도한다면 여러분, 일천번제를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매일매일 일천번제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일천번제를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었는지 그 동기와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왕으로서의 사역보다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 다음에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일천번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아버지 다윗 왕이 강요를 했다든지 명령을 내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에 스스로 자원하여 쉽지 않는 일천번제를 드렸을까요? 그것은 왕으로서의 자신의 그 어떤 사역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솔로몬은요, 왕이 되자마자 곧바로 일천번제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는 쉽지 않은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왕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것은 앞으로 왕으로서의 행하는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솔로몬은 왕으로서의 사역보다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한평생을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자로 살아왔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왕의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된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자신의 감정을 시편 122편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내가 기뻐하였도다. 이 단어의 언어적 의미는 일반적인 즐거움이나 기쁨보다도 훨씬 더 강렬한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고 자신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많은 재물, 또 많은 여인들, 높은 명성과 인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요,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세상에 주는 쾌락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차이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세상이 내게 줄 수 있는 쾌락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줄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는 말만 들어도 너무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하자, 우리 함께 가서 예배 드리자, 이 말만 들어도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예배 드릴 때는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예배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의 감격과 기쁨보다 더 큰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그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나 따분하지는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모두에게 예배드림이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 이전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한 예배자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의 자신의 사역보다도 예배를 드림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고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동시대를 살았던 사울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에 실패했고 마침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예배의 사람이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도 역시 왕이 되었을 때에 왕의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사람이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는 젊은 날에 일찍 예배자로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는가? 두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솔로몬은 속건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는데 왜 번제를 드렸을까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번제란 제물을 끝까지 태워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며 드리는 제사라고. 솔로몬은요,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저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저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이 얼마나 겸손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럴 때에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런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종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아이에 불과하다고 말하죠. 예? 이렇게 솔로몬은 겸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 이렇게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왜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3절, 오늘 보면 3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여러분, 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왜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솔로몬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는 그런 죄를 지었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아들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그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동침했는데 밧세바가 또다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누구죠?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사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 부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디디야라고. 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디디야는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렇게 이름까지, 여디디야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시면서까지 솔로몬을 사랑하셨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특별한 자격과 공로가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솔로몬은요,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아닙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과거를 안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서도요, 서열이 낮아서 왕위를 계승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조건 없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솔로몬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왜 솔로몬 왕이 일천번제를 드렸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이죠. 누가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역시 일천번제를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이 계속되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너무나 오랜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우선입니다. 사업의 번영보다도 여러분 자녀의 교육보다도 예배가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요, 카보드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어원은 무겁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소홀히 여기지 않고 내가 무겁게 존중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이고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하나님도 존중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존중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